이제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인데, 저와 가까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자기 교인 중에서 어느 성도님이 이제 한 2달 전부터 자기 교회 이제 출석하면서 뭐 이민교회는 이렇게 교인들이 좀 들락날락 할 수 있고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여러모로 이같이 가깝게 대하려고 가까이 오시더래요. 그래서 뭐 목사님도 이같이 그당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상당히 이제 교인들하고 가깝게 서로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대니까요. 왜냐하면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어려운 문제를 되게 이제 목사님께 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사님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민 목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더니 한 교회 나온 지 한 3달 정도 됐을 때 그 목사님이 그분이 목사님에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자기 아들이 이같이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병원에서 이 아들이 수술을 받는 동안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을 할 때 그 피가 한 5팩 정도 피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맞는 피를 물론 병원에서 준비해서 놓겠지만은 병원으로 볼 때는 또 5팩 정도의 피가 들어가는 그 5팩의 피를 이 환자 가정에서 좀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이 목사님에게 부탁하기를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한 팩씩 이같이 2팩을 만들고 나머지 3팩은 어떻게 좀 교인들에게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목회자의 입장은 이제 그렇게 될 때는 그 어려운 사정을 모른다,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2분이 계셨는데 자기 교회 두 분의 부목사님에게 이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목사님들이 목사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들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 부목사님 2분하고 해서 이 3개의 팩을 피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5개의 팩이 된 거죠. 아빠, 엄마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2분의 피를 뽑았으니까. 그래갖고 그 아들이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수술 잘 받고 수술을 끝냈는데 그러고 한 2주 정도 교회 나오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얘기해. 또 당했네 그러더라고요. 또 당했네. 그러니까 그 교회는 100% 목사님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떠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민교회에서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이 또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중에서 뭐 평소에 뭐 늘 가깝게 지내지만은 어떨 때는 그 친구들이 더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요즘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오더니 자신의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정말 돈이 급한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정말 힘들다. 당신이 돈 안 빌려주면 참 어렵다. 뭐 이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게 되면은 이 또 남자라는 이 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친구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참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수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근데 빌려주고 나서 얼마 있다 그 친구는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얘기가 이 친구에게 돈 빌려주면 친구도 잃고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하게 하죠. 역시 이 친구도 왜 그 가까이 했느냐, 자기 친구를 아주 가까이 한 이유는
이용하려고 가까이 한 거예요. 이용하려고. 이처럼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전에도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지만도 저는 여로보암 1세를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여로보암 1세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도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이 끝났을 때 주전 922년에 통일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갈라버리죠. 그 열 지파를 띄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머지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묶어서 남쪽 유다를 같이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세워두신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네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이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남쪽 유다 두 지파만큼은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도록 놔두셨습니다. 근데 열 지파는, 북쪽에 있는 열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만드셔서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로보암 1세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1세를 세웠죠. 근데 여로보암이 이같이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여러 가지 궁전을 지으면서 첫째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을 이같이 백성들을 갖다가 성전, 이 왕궁을 짓는 일에 또 여러 가지 도성을 짓는 일에 노동자로 쓰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어요. 일은 시켰지만은 돈을 안 줬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로보암 1세가 솔로몬에게 그러지 마시라.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좀 감하시고 백성들을 임금도 주지 않고 이 용력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바른 소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이 바른 소리 하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니까 여로보암이 에집트로 도망갔어요.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이 정직하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에집트에 있었던 여로보암을 불러들여서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좀 신임을 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를 세웠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세웠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로보암에 대해서 섭섭한지 여로보암이 등 뒤에서 나를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로보암 역시 이같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또 나름대로 바른 말 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을 보면은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을 이용한 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참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가 모세 너는 내 목전으로 내 눈앞에서 내게 은총을 베풀었고 내가 너는 네 이름도 내가 안다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 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려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했어요. 요즘에 와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로라 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저가 당연히 대한민국 백성이고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사실 여러분과 저는 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고,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 그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과 저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모세도 역시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모세의 간절히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저도 이 삶의 목적 그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사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단한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33장 17절에서 말씀했듯이, 나와 모세의 관계는 내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내가 은총과 축복을 준 사람이 모세고, 모세는 내가 이 이름으로 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12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예언자를 내가 이 땅에 보낸다. 근데 내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때로는 이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민수기 1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내 종 모세에게 내가 이상으로나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세에게 직접 정확하게 내 뜻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예언자들하고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모세인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관계없어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나님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이 기적을 어디서 베푸셨냐면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은 그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갖다가 먼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보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가버나움으로 보냈어요. 그 길이가 약 14km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남으셔가지고 이 무리들을 갖다가 다 잠잠케 했습니다. 그 다음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또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또 찾아 나온 거예요. 근데 디베라 바닷가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상하다. 틀림없이 예수님이 어제 밤까지 계셨는데 왜 여기 안 계실까? 이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날 밤에 5,000명을 먹이신 그날 밤에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위태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를 가서 도와주죠. 그리고 그 배에 같이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밤중에 가신 거예요. 근데 무리들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급하게 디베라 바닷가에는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간 가버나움으로 이들이 뒤따라 간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 것으로 알고 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이같이 온 것은 너희가 내가 행한 이 기적을 보고서 이 기적이 무슨 뜻이 있는지 그것을 알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는 목적은 뭐냐? 그것은 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든 떡을 너희들이 구하려고 나에게 찾아왔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아 큰 부자가 되고 축복받아 큰 유명한 사람이 되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출세하는 사람이 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목적대로 안 됐을 때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흔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가르치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모세가 이제 광야로 홍해 바다를 지나서 광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온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잠기게 되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출애굽기 15장으로 들어가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막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쭉 나옵니다. 미리암이 속옷 들고 북을 들고 북치면서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여인들도 다 따라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15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일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당장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저 만나와 메추라기 물만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 잠깐 멈춰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손쉽게 하나님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 두 번째, 세 번째. 모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삶의 목적대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고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왜 믿느냐? 나는 오늘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교회 나오고 난 더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분명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주님과 친밀해지는 이런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 오합 시절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주셔서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같이 율법을 갖다가 저들이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과 저가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과 저가 성경도 읽고 여러분과 저가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 처한 곳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노력, 이 수고, 이 뿌리가 어딨냐 이거죠. 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이 근간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이게 맞는 거냐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신 말씀이 이 뜻이냐 이거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순서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책방에 가면은 이런 책들이 있어요. 행복하기 위한 7가지 단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4단계 사형리죠. 또 우리가 출세하기 위한 7가지 습관. 뭐 이런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결론적으로 말합시다. 7가지 단계를 우리가 다 했다고 해서 그 책 제목대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사형리를 갖다가 4단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아니, 7가지 이런 귀한 습관을 했다고 해서 습관한 사람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죠.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느냐? 아니,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죠. 율법학자죠. 산헤드린 위원이죠.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니고데모는 학문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율법을 안 지켰어요? 잘 지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 계명을 지켰냐? 아이, 저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계명 지켰대요. 근데 왜 그 청년이 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냐 말이지.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영생을 얻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야. 나는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배웠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자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고 나를 사랑한 자는 하나님 사랑한 것이고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계명이라 이거죠. 여러분과 저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런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예배를 나옵니까? 뭐 장로님이라서 예배가 나와요. 목사라서 예배가 나옵니다. 아니죠.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 장로를 떠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축복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드리는 게 이 예배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를 친밀하게 만드는 거라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네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봐라. 너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 너 처음 사랑을 되찾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교회에 있는 촛대를 옮겨버리겠어? 에베소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잖아요.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 그 처음 사랑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중요한 것은 뭐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서 출발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첫 번째 관계는 모세처럼 나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 이전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다.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이 약속 지키겠다. 너희들이 비록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나를 배반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살려둬서 너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한 대로 내가 약속을 이행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또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또다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할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고 난 약속대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하시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려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이 뭇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세 번째 방법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요.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요. 너무 편해도 하나님을 떠나요. 악한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도록 악한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악한 마귀의 시험을 잘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될 때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 때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늘 계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나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항상 품으시고, 두 번째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세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저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제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